오늘 그래서 나눌 큰 제목은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큰 주제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 지난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비극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는 새로운 제목,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그 중에 첫 단락으로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1번으로 종교적인 습관입니다. 주제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 시대에 그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는 그 성소인데, 그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대제사장만, 또 하나님이 허락한 때, 그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허락받지 않은 때 또는 허락받지 않은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서 직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소에 바로 누구나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아무것도, 장애물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 열린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가 그동안 짐승의 그 양의 피로 드렸던 것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로, 그 생명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하지 않으시는 거죠. 회개한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누구든지 성소에, 즉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내 공로로, 내 의로 그 휘장을 연 것이 아니라 그 휘장이 찢어질 때 위로부터 찢어졌다고 나오죠. 그것은 그 사람이 찢는다면 밑에부터 찢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표시가 바로 위로부터 찢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성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을 깨닫고 항상 감사하죠. 또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나아가는 사람은 순간 내 의가 또 부족하다거나 내 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나의 의와 상관없는, 내 공로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오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하고 우리는 그것을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성경 읽는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방해하실 것입니다. 부디 그때 난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이니 방해하지 마라고 발끈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이 신앙의 외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종교적인 습관. 처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목적을 상실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상실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 말씀 보고 있는 그것, 이 자체가 나의 어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성경 예상보다 두 배로 많이 읽었으니까, 어떤 성경 많이 읽은 것이나 기도를 많이 한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급한 일이 생겼는데 내 기도 시간 꼭 채워야 되니까 방해하지 마, 이럴 수 있죠.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약속한 것이면. 그러나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성경 연초되면 막 일독씩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일독하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이걸 매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할 것을 연초에 미리 한번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1년 동안 읽을 걸 연초에 다 읽었으니까 1년 내내 성경 안 읽어도 됩니까? 또는 읽고 나니까 일독이라는 그 뿌듯함에 기쁘십니까?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독을 했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매일매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해서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길에 빛이라 했으니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했으니 매일매일 가야죠. 1년치를 한 번에 가는 건 아닙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막 기도하는 것이 의가 되어서 자기가 의가 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남하고 비교해서 자랑하고 싶고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을 남을 무시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항상 겸손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성경에 알려주신 대로 남을 무시하는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데, 내가 더 깊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더 많이 읽는데, 이렇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우월감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바로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한가? 이렇게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즉시 깨닫고 회개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 자체가 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행하는 것처럼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 자체로 만족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과 함께함, 이런 것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해버려요. 그게 의가 되어서. 그 종교적인 습관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사라지신 후에 그 제자들이 나눈 대화 중에 우리가 그분과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님의 생명이 공급될 때는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막
뜨거워지는 어떤 감동이 막 올라오는 그런 체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정말 주님과 함께 생명이 오고 갈 때는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성령의 감동받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뜨거움도 없이 냉랭한 상태로 그냥 오늘 성경 많이 읽었다. 속도가 나가네. 진도가 빨리 나간다. 5장 읽으려 했는데 오늘 한 7장, 10장 읽었어. 마음은 전혀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는데 그냥 많이 읽은 것 자체로 그것이 내 의가 되면 그 완전 습관화됐다는 거죠. 그것은 내 영혼에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습관이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했으니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내 죄가 사해지는 곳, 주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휘장이 열린 그 사건, 주님 앞에 내 죄가 사해져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의인이 되어서 당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얻은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을 생각하는 은혜의 자리다 이거죠.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의가 되어서 다른 것이 그 자리에 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정말 거룩한 모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실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남들이 볼 때는 기도하는 거, 교제하는 거 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말씀 보고 있으니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은 모습만 하고 있지 실제로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글자 읽고 있어요. 그냥 소리 내고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령이 뜨겁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습관이죠. 실제의 주님과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그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영혼에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이 습관이 너무 무섭죠. 뭐든지 오래 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쉬워집니다. 처음에 뭐든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쉽고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함몰이 되어서 그걸로 만족하고 처음 목표였던 주님 음성 듣고 정말 은혜 받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정말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내 영혼은 어떤 상태인가 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만함, 그러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면 교만함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정작 목표였던 주님의 과의 어떤 관계가 아니라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보고, 이것으로 우월감을 느끼면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스스로 자기가
제자가 됐다고 이제 착각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남을 무시하니까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남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고 나를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인데, 나를 망각해버리게 되니까 나는 훌륭하고 올바른 것 같고 남이 부족해 보이니까 기도를 해도 그저 남을 위해서 축복하듯이, 뭐 내용은 축복 같지만 그저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정작 자기 자신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은 잘 될지 모르지만 자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공부해도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회개해서 자기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압니다. 저 사람 변화됐다. 그래서 찔리죠. 저 사람 저렇게 바뀌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은 정말 말씀으로 빚어져서 예수님 정말 닮아가고 있는데, 점점 닮아가고 있는데 나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찔림받고 막 그 사람도 회개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만한 상태에서는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다. 내 저 말 꼭 해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경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말씀 생각하면서 남을 막 가르쳐요. 그러니까 남은 이롭게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교만해져서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배우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자기에게 말씀 가르쳐 주던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지는 걸 보면 이거 다 거짓말이야, 헛것이야 하고 더 이상 말씀 배우려 하지 않겠죠. 또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남에게만 가르치며 배우는 사람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만 변화라고 요구하는가? 그렇게 짜증나죠. 시험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막 문제가 닥치면 덜덜덜 떨어. 그러면 얼마나 이 시험 들겠습니까? 당신부터 똑바로 말씀대로 사십시오. 당신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왜 우리에게 요구합니까? 안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남만 가르치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나중에 실증 느낍니다. 왜? 가르치는 자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되어서 시험 들어서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만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그런 특징이 빠진 거예요. 종교적인 습관에 빠진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거죠. 주님 앞에 내 모습,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모습 보고 찔리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죠. 나를 먼저 훈계해야죠. 그래야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놈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입니다. 뭔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저는 완전히 구제불능입니다. 저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 통째로 죄인입니다. 몇 퍼센트 죄인이 아니라 나는 통째로, 나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가망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그것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돼서 내 영이 방언 기도할 때 그것이 뭡니까?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정을 깊이 아시는 것 같이 내 사정은 내 영이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내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영은 정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간절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우리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타락하고 변질된지도 모르고 그저 선한 척 남만 위해, 물론 남을 위해서 중보해야죠. 도구해야죠. 그러나 먼저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도 한계를 느끼고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이것은 나를 살기 위한 것이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변화되면 내가 변화된 모습이 강력한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스스로도 찔림받고 뉘우치고 변화됩니다. 남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가르치는. 그래서 정말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심령이 뜨거워지고 늘 감동받는 주님과 교제에 성공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의 외식을 벗어버리고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제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